일주일만 있으면 성탄절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께로부터 아주 근사하고 좋은 시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정규진 시인이라는 분의 옹알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옹알이 하는 손녀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 천사께서 옹알이를 시작하신 아침, 나와 모든 것들의 사이가 한결 좋아졌다. 무사 통과다.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하나님은 그것만 가르쳐 보내셨다. 나의 말씀들을 잠시 반납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시가 참 좋지 않으신가요? 아마 손주 보신 분들께서는 다 공감하실 그런 내용일 텐데요. 옹알이 하는 아기의 모습은 참 신기합니다. 옹알이 하고 있는 아기는 주변 사람들을 순식간에 무장해제시킵니다. 아기가 옹알거리는 집에서는 웃으면 웃었지 크게 싸울 일이 잘 없습니다. 설령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금방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옹알이 하는 아기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집안의 싸움을 그치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우리 주님 예수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옹알이를 하는 아기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는 온 세상에 기쁨을 주시고 모든 싸움이 그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아기 예수가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지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아기 예수는 기쁨을 줄 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 아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온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더럽고 불결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한 가난한 집안의 아기가 정말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성탄절과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은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답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기 예수는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 분명히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겉모습과 상관없이 온 세상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아직 남자와 동거한 적이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말씀이 이를 알려줍니다. 예수님 당시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효력을 지녔습니다. 약혼 상태에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약혼 상태에서는 부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는 말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동정녀에게서 예수께서 나셨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만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예수는 이러한 동정녀에게서 나셨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할 때 세상은 당연히 손가락질합니다.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 경우에 더 엄격하고 잔인하게 행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아기 예수를 잉태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는 세상에서 볼 때 매우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요셉 입장에서는 이러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율법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즉 율법대로 살았던 요셉으로서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어쩔 수 없이 끝내야만 했습니다. 다만 요셉에게는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파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 조용히 끝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씀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되 마리아를 보호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기가 누구인지 또한 어떻게 잉태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이며 이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이 말씀은 성경이 왜 동정녀 이야기를 전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근원이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는 정말로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동정녀에게서 나신 이야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에 이 동정녀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단은 예수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가 사람인 청만한 분, 즉 오로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의 주장을 에비온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위대한 영적인 교사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귀한 삶인지 인생의 교훈을 알려주는 큰 스승, 사람들 중에 특별한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척만한 것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환상 속의 존재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예수를 만나려면 현실 세계는 중요하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하거나 체험만 많으면 된다라는 식의 주장입니다. 예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주장들을 다 배격했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참으로 사람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겪으시고 한계를 느끼셨던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 함께한 이들은 그러한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은 그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예수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깨닫고 고백한 우리 기독교의 정통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일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면서 처음부터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몸에서 나신 분으로 처음부터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이야기가 기독교에서 빠지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저 한 명의 훌륭한 교사이거나 아니면 현실에 없는 귀신 같은 분이 되고 맙니다. 저 같으면 그런 예수는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고귀한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환상을 많이 본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정녀 이야기가 말해주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하자면 성탄절이 왜 우리들에게 기쁜 날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와 답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죄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일단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른바 죄를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법률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큰 잘못이고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법과 도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죄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를 그렇게만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도 예수를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이 죄의 본질이고 자기를 높임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우리 모두를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절대로 만족이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괴와 허무함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특징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런 말이 피부에 와 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사회에는 비극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명이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두 가지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는 이 일이 우리와 결코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이 생존자가 시달렸던 악플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생존자가 받았던 악플들에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플들의 핵심이자 본질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 판단을 신격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악플의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과 자기를 변호하며 전적으로 옳다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는 본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능이 절대로 만족이나 생명이나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금 전해드린 끔찍한 소식처럼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채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목숨을 잃은 그분이 우리와 절대로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 안에도 악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거나 욕망을 채우는 것을 통해 살아있음을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선하고 고상한 일을 해도 생명을 얻거나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점점 낡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아무리 높아지고 욕망을 채워도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구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명품백을 가져도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는 죄에 붙잡혀서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보태서 설명하자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집착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기쁨과 만족,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반대로 많이 가져도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즉 임마누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는 것이고, 그 임마누엘의 징표는 바로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예수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23절에서 이 예수를 일컬어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이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한번 다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아주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정의를 뒤바꿉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정의를 뒤바꿉니다. 그동안 세상이 말하고 가르친 것에 따르면, 아니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정해져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서만 찾아진다고 여겼습니다. 높은 자가 될 때에, 실패가 없고 성공한 자가 될 때에, 건강한 자일 때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이러한 세상의 믿음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을 갖추어서 발견하고 찾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아무리 조건을 갖추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던 에덴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며 집착했던 율법도, 또한 존경받는 삶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들의 운명이 깨어지는 일이 바로 예수 탄생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이든 우리나라 공군의 1호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아니, 죽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예수 사건의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되지 못하게 했고,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예수께서는 탄생부터 부활까지 임마누엘 그 자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죄로 물든 삶에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열심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임마누엘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은 더 이상 강력한 권자에 있을 수 없게 되었고,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음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엉망진창인 삶에도 희망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파도 불행해지지 않으며 세상에 이름을 내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악플을 달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가져도 거기에 목숨 걸지 않으며 내가 이뤄놓은 업적에 매달리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것보다 소중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다가 때때로 낮아지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해도 우리는 전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 안에서 똑똑히 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일컬어 새로운 창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임마누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윌리엄 윌리먼 목사님께서 쓰신 또 다른 책, 성육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탄절 미국의 한 도시의 신문 일면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일면에 좋은 소식만을 싣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다른 일들에 대한 전체 보도는 3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문구를 본 미국의 한 감리교 신학자가 이 문구에 반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감성적인 세계, 좋은 소식만이 있는 환상 속 세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다. 그분은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에 태어나셨다. 오늘 여기처럼 악이 횡행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계의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에 태어나셔서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그리하여 임마누엘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절망스럽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근심이 많지만 예수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새로운 삶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죽음마저 정복하신 예수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모두의 삶에는 결코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충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내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보다 예수를 크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불안이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놀라운 소식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 상처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섬김은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은총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